지난 목요일 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극기파도 아니고 촛불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고를 가만히 들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말이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니까요. 이어서 저는 보수 논객들과 진보 논객들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논객이 조갑재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 쪽에서는 유명하신 어른인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아주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탄핵도 사실은 거짓말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거짓말을 누군가가 퍼뜨렸고 대통령이 그것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탄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한마디에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지옥같이 변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그 든든하던 교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늘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늘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늘 지적당하고 늘 제한받은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킬 때도 딱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그 말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교회를 흔들 만큼 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그만큼 대접을 받고 삽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쇠에게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쇠고기 한 건 다오. 그러니까 돌쇠가 소고기를 한 건 잘라서 주었습니다. 곧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여보게 돌쇠네 나 소고기 한 건 주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바꿔보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고기가 작은데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은 고기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얘기했죠. 야 이놈 돌쇠야 왜 똑같은 한 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돌쇠가 얘기합니다. 손님 것은 돌쇠 놈이 자른 거고요. 이분 것은 돌쇠 내가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도 드러나고 교양 수준도 드러나고 믿음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대는 나의 수준에 맞게 대응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우리
배에 있는 키와 같습니다.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말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그 관계가 축복받은 관계가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나면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런 얘기만 주고받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현대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을 선택했습니다. 말을 무기로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쓰인 비판이라는 말은요, 재판관이 판결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하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지 않았는데 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를 비판하고 엄마가 아빠를 비판하면 그 행복해야 할 가정이 재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재판정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 편을 들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가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천국 가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서로 비판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비판이 법적인 용어라면 헤아린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매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값을 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득이 되는 사람,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헤아리고 왜 우리가 그 값을 깎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깎아내립니까? 왜 우리가 낮추어 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여기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작품이고요.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판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비판할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각부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으로 85%를 받아들입니다. 청각으로 12%, 나머지 감각이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못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잘 보기 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잘못 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펭귄 잘 아시죠? 요즘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과 펭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펭귄 보고 쇼다리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펭귄이 다리가 아주 길어요. 그냥 옷을 좀 힙합 스타일로 이렇게 내려서 입는 거예요. 털이 좀 그렇게 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쇼다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제비하고 옷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정조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펭귄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철저한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양보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펭귄을 제비 닮았다고 펭귄의 정조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보면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식을 잘 보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요. 정말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스토리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진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집 지을 때 놓는 것이지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아주 큰 돌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들보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겠습니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들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열등감,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게 너무 커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요.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똑바로 보겠습니까? 무슨 좋은 얘기를 하고
정말 축복의 말을 해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상처를 통해서 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상처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상처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큰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 열등감을 통해서 보니까 꼭 왜곡되고 아파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똑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면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질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주변에 서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겟으로 하신 사람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전통만이 자기들의 것이다.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들보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집 잡은 사건은 안식일에 여자가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일했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들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저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정말 그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말하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렇게 비난할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을까요? 이렇게 비판하는 습관이 그저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비판하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 습관이 관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비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비판할 기준도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비판할 것입니까?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어렸을 때 동화로도 만화로도 봤는데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다가 또 대인국까지 거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니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하고 그래서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이 있는데 걸리버가 봤을 때는 겨우 엄지손톱만큼 더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왕으로 섬기는지 한심하죠. 걸리버가 대인국에 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작게 보이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나라의 최고 미녀라는 여인을 보니까 콧구멍이 이만하고 코털이 막 삐죽삐죽 나오고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고 어디로 봐도 전혀 예쁘지 않은데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 예쁘다, 못났다, 크다, 작다 하는 모든 기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되게 멋진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고유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죠.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젊은이들이 늘 만나면 하는 소리가 MBTI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거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도 그 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는 건 그거 다 짝퉁입니다. 제가 진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하게 될 텐데 그 MBTI를 보면 사람들은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손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할까요? 기도손 한번 해보세요. 기도손. 예. 자, 제일 위에 올라온 게 오른손 손가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왼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진짜고 왼손은 문제가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 할 때 나는 짬뽕. 이 사람이 쳐 죽일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다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짐을 막 있는 대로 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랑 요만큼 들고 와가지고는 나중에 칫솔 빌려달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참 우리가 재밌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보십시오. 고향도 다르고요. 한국이라는 국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고향도 다르고요. 출신 교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숙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학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공부보다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갔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안 좋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비판할 능력도 없어. 비판할 기준도 없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여러분,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을 다 치료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도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상처와 열등감을 잘 치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평가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비판하는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요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존재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지만 우리의 가슴에 확 와닿을 것입니다. 자신을 불태워서 희생한 연탄에게 누가 뭐라고 하고 함부로 발로 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불태워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해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비판이나 우리를 무시하는 평가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다 했죠. 축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축복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습성을 버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광산에 사고가 났습니다. 33명이 지하 갱도에 묻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일 만에 전원이 구조가 됐어요. 구조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3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잘 인도했는데 첫 번째 리더는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규율을 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간호사 출신의 리더가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출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정말 중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깜깜한 지하 갱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구출된 사람들은 이 3번째 리더를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공동체에 여러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리더는,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떠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